마태복음 9장 18절로 19절 그리고 23절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18절로 34절까지 해서 네 가지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2해를 앓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까지 그렇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34절까지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제 중간에 12일 앓은 여인은 재산까지 다 탕진한 또 가난한 사람입니다. 12해 동안 앓으면서 고통을 당해왔던 한 여인에 비하여 여기 이제 야이로의 딸은 반대로 12년 동안 행복이 넘치는, 그리고 기쁨이 있던 그런 가정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좋은 직업이 있었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결혼하고 12년 동안은 아마 그나마 행복했을 겁니다. 아마 그나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기간 동안만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토록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에게 어느 날 찾아온 슬픔과 고통의 모습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회당장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최고 지도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꽤 괜찮은 직업뿐만 아니라 꽤 괜찮은 물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졌고 그 중에 또 하나 딸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 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애동딸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
또 마가는 어린 딸이라고 썼습니다. 누가는 외동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린 소녀 같은 그 딸이었다는 거죠. 12세니까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그 딸 때문에 행복했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고, 마가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 누가는 애동딸이 있어 죽어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왜 마태는 여기서 금방 죽었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이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핵심만 기록을 해놨고, 마가나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야이로는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근심거린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남자가 그 자식의 아픔을 치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엄마들이 주로 합니다. 자녀의 죽음이나 구약의 열왕기상이나 또 다른 곳에 보면 보통 여인들이 죽은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파하는 자식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의사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슬펐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딸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이 야이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딸을 위한 아버지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리고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해 봤을 겁니다. 약도 먹여봤을 겁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고 죽어가고 있으니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무조건 아프면 병원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하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만 하면 돼. 그것은 병을 키우는 겁니다. 이 야이로는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갈리고 와서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했다 했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도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존중함을 보여주는 자세인 겁니다. 자신이 회당장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꺾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쳐주시오가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뢰냐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 위기에 처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린다는 표현이 바로 간곡히 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와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붙들고 제발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야이로의 모습에 있습니다. 마가는 그냥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가는 자세하게 간곡히 구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어느 날 아주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향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15년의 시간을 더욱더 연장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야이로가 그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딸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의 문제, 자기의 질병의 문제였으나 이 야이로는 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그 간절한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그 간구 앞에 예수님은 함께 가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함께 가실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19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좀만 기다려라, 내가 좀 더 있다 갈게,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행동하시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 어떤 것은 급하기도 하시지만 또 아주 느긋하게 응답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급하게 가셨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는 병들었다고 할 때 그 자기와 친분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친한 관계 속에서도 오빠의 죽음을 위해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사흘이 나흘이나 있다가 가셔서 나흘 후에 부활시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다.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시점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야이로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그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옷가를 만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가시는 중에 한 여인이 옷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밀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혈루증 아이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그 야이로 집에 신하들이 와서 이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라는 비통의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려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엿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신하가 와서 회당장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들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비통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한 이 마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은 처음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얹어만 주시면 살아날 것을 이 야이로는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지금 저 신하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내가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를 지키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고쳐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믿기만 해라. 그대로 처음 믿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환경인가 하면 초상집의 풍경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죽어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초대되어 와서 지금 피리를 불고 있고 지금 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당시에 장례를 치르는 집의 모습입니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은 애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그 장례 기간 동안에 피리도 불고 울어주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리를 불고 있고 지금 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년은 분명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소녀는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초상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처음 의도한 바는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 피를 부는 자들, 애곡하는 자들을 불렀던 이유는 이 죽은 자에 대한 존중함과 그리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었지만 후에는 지나치게 슬픔을 강조하고 또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유도하는, 그러면서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피를 불고 곡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더니 비웃고 아주 무시하는 거죠. 아니,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더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말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살아날 때 이 소녀에서 나갔던 영이 돌아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영이 육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천사들이 이끌려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누가는 이 영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곧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곧 다시 깨어날 수 있음에 대하여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완전히 죽어서 멸망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잠시 기다리는 그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기에 있는 그때 당시 무리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잔다니 말이나 돼? 하는 식의 불을 보였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보십시다. 우리는 크게 생각을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소녀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고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죽은 집이 아니다, 그러니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기는 초상집이 아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갔다는 것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때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이제 들어갑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도 함께 들어가서
이 소녀가 살아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증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그때 손을 잡고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내보내 예수께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아랍어입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말인데요.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이것을 합치면 소녀야 일어나라,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번역할 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또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이 통상적으로 쓰일 때는 언제냐, 자녀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자녀를 깨울 때 아이야 일어나라, 아주 사랑스러운 엄마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지금 연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깨우시는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잔다고 했으니까 그 자는 소녀를 깨우듯이 손을 잡고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 앞에 갈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깨우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죽음 후에도 다시 만날 그 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장이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이 딸이 살아난 사실을 회당장은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딸의 간증만 하다 보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기를 절대 소문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한들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 소문이 나서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주 크고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사망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에게 정말 큰 슬픔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었지만 다윗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춤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바로 이 야이로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편 30편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야이로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슬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와 같이